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를 않아서요. 여러분, 코로나는 아닙니다. 코로나 아니고 이제 제가 원래 좀 편도가 약한데 이번 주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새소리가 좀 나죠. 듣기 불편하실 텐데 양해해 주시고 좀 이렇게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23절은 같이 읽는 거예요.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2주 만에 사도행전을 다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혹시 2주 전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파송한 2명의 선교사 여러분 누구였죠?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선교지가 이 구브로 섬이었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내려와서 실루기아 이제 항구죠. 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 여기 밑에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요. 두 번째 선교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교지가 어디이죠? 바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요. 한 곳을 경유해야 합니다. 바로 이 버가라는 곳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지명들이 다 보이시죠? 글자가 좀 커서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 이곳이 이제 버가라는 곳입니다.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들려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안디옥은 이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앞에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한 것이죠. 오늘날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쪽은 이제 시리아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쪽의 안디옥은 비시리아 안디옥인데 오늘날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터키 지역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안디옥이죠. 자, 그러면 왜 다른 지역인데 안디옥이라는 명칭이 붙었을까? 자,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기 전에 셀루코스 1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왕이요 당시 이제 지중해 근동의 지역을 정복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복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세계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복을 할 때 괜찮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벌어먹을 것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괜찮은 도시에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지었습니다. 자, 자기 아버지 이름이 뭐였느냐? 안티오코스였습니다.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 앞에 붙인 거죠. 그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자, 그렇게 불려진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는 거죠. 이 가는 도중에 이제 버가라는 곳에서 경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에서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죠?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조력자였습니다. 함께 선교를 떠난 거죠. 이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서도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옆에서 잘 도왔던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수족같이 움직이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 마가 요한이요, 선교팀에서 이탈합니다. 갑자기 중간에 나는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갔을까요? 성경에는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마가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나바였던 거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삼촌인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를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성경을 통해 확인을 했었죠. 바나바와 바울의 이 순서가 슬그머니 뒤집혀졌었죠. 여기에 마가 요한이 불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삼촌 밑에 있던 사람이 삼촌을 밀어내고 리더가 되느냐, 불만을 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돌아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유치하긴 한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급자였던 사람이 자신보다 상급자로 올라가면 내부에서 술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기수파계 인사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기보다 낮은 기수가 상급자로 올라가면 실제로 옷을 벗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이 그런 불만을 품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설도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위험해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해발이 1080m입니다. 해발 1080m면요, 꽤나 여러분 높은 고지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해발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서울의 해발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38m입니다. 여러분, 북한산 제일 꼭대기가요, 해발이 836m입니다. 자,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북한산 제일 꼭대기보다 180m가 더 높은 고온 지대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자, 반면에 이 버가라는 곳은요, 해발이 0m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가에서 버가는 해발이 0m입니다. 굉장히 저지대죠. 해발 0m에서 해발 1000m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죠. 거리도요, 160km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요, 산맥을 통과하는 아주 험준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넘어가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글을 검색해 보면 이런 사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산을 올라가야 하니까 얼마나 협착하고 길이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노스페이스 이런 거 없잖아요. K2. 그러니까 이 길은요, 더군다나 도적대들과 강도들로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로마 군인들도요, 쉽게 통제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 길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6절만 함께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여러 번 했었죠. 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여러분, 또 이어서 어떤 위험이 있었다고 말하죠? 강도의 위험과. 여러분, 이 강도의 위험을 어디서 받았느냐? 자, 공통적으로 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길을 가다가요, 강도나 도적대들에게 죽은 사람이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도의 출현이 많고 가장 위험한 산길이 어디인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길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던 거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도 있는데요, 향수병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요, 정당한 이유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이 뒤에 15장에 또다시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그래도 또다시 한번 데려가자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카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같이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끝까지 반대합니다. 중간에 한번 돌아간 사람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요, 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만큼 요한에 대한 바울의 불신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런 바울의 반응을 보아서는요, 마가 요한이 정상적인 이유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안 좋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더 많이 상했겠죠.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의 이탈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기운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떠났으니 여러분 선교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겨진 일행이 이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엇이죠?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패턴을 또다시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서도요, 바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죠?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선교 패턴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는요, 어떤 민족들이 있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어디를 가든 유대인 회당부터 먼저 찾아갔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지역마다 유대인들이요,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요, 회당을 만들 자격이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방인 도시에 가도요, 다 유다인 회당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장면이 본문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니. 아멘. 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우리와 같이 예배 가운데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었대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율법과 선지서의 글을 읽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율법 전체, 선지서 전체를 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한 부분을 읽고 선지자의 글에서 한 부분을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오경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무엘 상하, 이제 열왕기 상하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을 이제 회당장이 이제 봉독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읽고 나면요, 전문적인 설교자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신학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가 거기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요, 회당장들이 말씀을 전할 사람을 그때마다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로 랍비나 회당장이 말씀을 전했겠죠. 자, 그런데 회당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한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바울에게도 설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전에 자신들을 미리 소개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랍비 출신 아닙니까? 가멜리알 문화 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랍비 중에 랍비였죠. 이 랍비라는 경력 때문에 바울은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누구에게 설교를 하느냐? 16절에 보시면요, 설교를 듣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그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이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간영업구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가리켜서 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는 사도행전 안에서 어떤 의미였죠?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의 간습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는 받지 않는 거죠. 할례는 받지는 않는데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교의 간습을 따르지는 않는데 유대교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 대체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여러분, 그 궁금했던 바울의 설교가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누가는 처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 자, 그 내용이 1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긴 설교를 한 번에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까지만 잘라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읽으셔서 아셨겠지만 새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바울 역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의 역사까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서까지를 다루는 거죠. 자, 그래서 읽다 보면요, 마치 구약의 파노라마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대두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격 없음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한 절씩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요약입니다. 자, 먼저 앞에 전반절은요, 창세기의 요약입니다. 이 창세기의 부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택감을 받았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누구를 택하셨죠? 조상들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조상들의 대표는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였죠?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예배한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나 자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선택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그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도해 내실 때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서 큰 권능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이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택감을 받고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그 모습이 18절부터 나오는데요. 18절부터 보면요,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18절 우리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요, 민수기의 요약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참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게 한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큰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인 모습은요, 한결같이 불신과 끊임없는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교하기를, 우상을 섬기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 40년의 한 줄의 요약입니다. 광야 40년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신 기간입니다. 자, 이어서 19절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았다는 말은요, 정말 이를 악물고 그렇게 억지로 참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실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요, 40년 동안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한 걸음씩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이나 걸렸다고 말합니다. 여기 450년은요, 애굽에 있었을 때의 400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10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450년은요, 꽤 긴 시간이죠. 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를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은 사사기의 요약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여러분, 왜 이어서 사사 시대가 나올까요? 여러분, 왜 굳이 바울이 사사 시대를 끄집어낼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딱 한마디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이죠?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450년 동안 이 정도까지 하셨는데 우리 정말 이제는 좀 각성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개판도요, 이런 개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워진 사사들마저도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자, 이어서 21절에 보면 사무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베냐민 지파 지파 사람 기스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여러분 더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하다 무슨 짓을 하냐면요, 여러분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제는 부인합니다. 기껏 그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들여놨더니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주세요. 세상 나라들처럼 번듯한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를 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아버지는 돈도 잘 벌고 키도 크고 멋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아버지를 주세요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짓입니까? 죽일 놈이죠. 배은망덕할 놈이죠. 그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보같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또 어떠한 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딱 좋은 왕이었죠. 키도 크고 어깨에 깡패이고 외모도 멋지고 집안도 좋고 딱 저랑 반대이죠. 여러분 왜 웃으세요?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처럼 여기고 싶은 인물이 딱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런 왕을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결국에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는데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22절의 내용인데요.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신 왕이요 드디어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자,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표현이 다윗에게 적합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의 흑역사 다 알지 않습니까? 아시죠? 밧세바의 간음부터 시작해서 살인죄까지 다윗은 수많은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선한 왕이기는 했지만요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차지하는 다윗의 위치는요 그가 왕으로서의 갖는 의미는요 인간왕의 모범이 아닙니다. 인간 왕으로서의 모범이 아니라 다윗 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여 미리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결국 다윗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다음에 일어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합한 자였습니다. 완벽하게 합한 예수님의 모형으로 다윗을 본 겁니다. 그것처럼 22절에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하신 말씀도 이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다윗을 본 것이죠. 자, 결국에도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오셔야 했는가? 다윗에게 약속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3절인데요. 이 구절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렇게 바울은요, 구약의 창세기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역사를 쭉 훑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시면요,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들, 이런 쳐죽일 놈들, 은혜를 제로 갚는 정말 나쁜 놈들,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못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이라는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큰 권능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이 땅에서 큰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야 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사사시대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지켜줄 바를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참 나쁜 우리이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대못을 받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그 어느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런 자들은 종교가 약속하는 유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죠.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기로는 이렇게 자격 없고 이렇게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끊임없이 배신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종교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가 가지지 못하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구약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두 번 놀랍니다. 한 번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놀라운 부분은 인간의 부패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뿌리 깊은 악함보다 더 짙은 사랑으로 또다시 인내해 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위해 약속하신 참된 왕, 영원한 왕을 반드시 보내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끝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들이 한 짓을, 그들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쁜 짓도 할 수가 없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장소가 어디이죠? 유대인 회당이었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성전의 제사나 절기를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그런 율법의 계명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긴 구약의 역사를 봐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참으셔야 할 만한 일밖에는 너희들이 한 것이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공로를 그 어느 것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자격 없음을 보게 하는데 구약 성경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한 메시아, 그 구원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 또한 그렇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이란 자신을 근거로 해서만 자신과 운명을 만들거나 이해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얻은 자로서 완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지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일이 방해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도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대상은,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생이 신자의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로서 가지는 이 명예와 이 부여와 이 존귀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예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